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과 상세한 지침을 모세에게 전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막의 모든 것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든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제물 그 자체보다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는 경건의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했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의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방법처럼 매일매일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지닌 이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에 이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매일매일 죄와 철저히 분리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고 또한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늘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받아 하려는 일을 멈추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영적 예배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의 정도를 늘 가늠해야 하는데 그 가늠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늘 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에 이 특징이 있죠. 결코 제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모든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주님과 함께 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